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전 미국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건으로 우리 한국인 가족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총격 사건으로 부부와 우리 아들 1명이 사망했습니다. 조규성, 김신영이라는 부부가 아들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기 위하여 아울렛에 갔다가 이 두 부부와 3살 나는 아들이 총에 맞아 죽고 6살 나는 아들은 살았는데 그 엄마가 이 아들을 꼭 껴안고 보호해 주면서 이 6살 난 아이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부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각각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 2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자는 변호사가 되었고 아내는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 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고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도 잘하는 두 분이었습니다. 자, 미국에서 성공했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하는 이 두 분이 죽었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지인의 생일 파티에 갔다가 모임이 끝난 뒤 아울렛에 갔는데 5분만 늦게 갔더라면 총에 맞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 벌써 201번째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런 비극이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인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에 이민 갔던 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됩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 발명품, 편의, 제도와 체계를 바꾸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엔 지금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 아이 낳는 건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하면서 이 천사가 그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이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아마 제사장이니까 믿음 생활도 잘 했겠고 훈련도 시키고 성경도 많이 읽게 하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당시에 정말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검소하고 경건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당시의 권력, 정치가,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야, 이분이야말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단 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이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을 한없이 낮췄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 예수님은 아직 부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알렸던 이 세례 요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자, 예수님에게 가서 나의 의중, 나의 심정을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자, 이렇게 겸손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물어본 게 뭐냐? 예수님을 약간 의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한이 옥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냐? 당시 분봉 왕이었던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당신이 왜 부정한 행위를 하냐 하면서 대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누가 힘이 셉니까? 왕이 보니까 감히 내가 하는 거 방해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지금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 듣고 야, 귀한 말씀 하시는구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구나 하면서 격려를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실 이가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다른 메시아가 지금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메시아를 늘 갈망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나라가 적으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정말로 강력한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사상을 전파한 이사야 선지자의 한 구절을 따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인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너희 약한 것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 떨리는 무릎을 굳게 펴게 할 것이다. 야, 걱정하지 마라. 굳세어라.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 그 당한 거 보복하실 것이다. 이 구절을 꽉 붙잡고, 야, 우리 메시아는 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든 거 다 갚아주실 분이야.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경제 부흥을 허락해 주실 분이야.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지만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기대와 달리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아, 로마를 무찔러서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이상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섭섭했을까요? 최소한 예수님이 한번 감옥에 있으면은 면회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면회 가서 요한아, 나를 위해서 먼저 와서 이렇게 해주었는데 이렇게 고난당하니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또 외롭고 나 혼자 부당하게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메시아됨을 의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일치합니까? 그렇다면 좋은 교인이고 참 행복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필요한 예수님, 나에게 건강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만을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당하면은 내 식대로 예수님을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편협함과 우리의 경험 때문에 진정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정말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은 뭘로 생각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게 있어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한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있는 왕이 보니까 이야, 예쁜 여자가 왔어요. 사라 얼굴 보니까요, 그냥 눈이 확 뒤집어져요. 야, 저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여동생입니다. 그래요. 왜 여동생을 하겠어요? 당시에 왕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냥 남편 죽여버리고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빠라고 하면은 죽일 필요 없잖아요. 오빠라고 하면 오빠한테 좀 돈도 좀 많이 주고 잘 회유해서 동생 취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아내라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에 볼 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전자전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 정말 몰라요. 나 그분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3년간 따라다녔지만 죽은 다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 맞나? 옆구리에 찔린 그것을 만져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때로는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혹시 당신 아니면 다른 분이 누가 옵니까? 라고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딱 끊어버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3년간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 나라 민족의 독립도 책임져 못 져주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역할 못하네. 메시아가 아닌 모양이다. 딱 끊고 다른 사람과 내통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도 곤란하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절단하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는 이 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 한 구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러 왔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고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복된 소식,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섭섭하고 실망하지 않고 자신이 온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칭찬해 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다냐? 선지자 보기를 위함이었다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7절, 8절, 9절은 세 번 물어보는 형식을 표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를 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자,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옷을 입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권력에 굴복하는 자 아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냐. 그는 메시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온 올곧은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시냐? 자,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감옥에 있어서 조금 의심이 되는 거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는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세상에 가장 큰 자도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다는, 심지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여러분이 다 주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다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믿음의 테스트도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소망이 뭡니까? 빨리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늘나라 선포하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선포한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주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나의 필요, 나의 목적,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부합이 안 되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운 환경이 와도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쁜 환경, 나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은 여러분 다 나쁜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환경이 왔다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나쁜 환경 때문에 그걸 더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나쁜 환경이 실족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설사 안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핑계대요. 누구 핑계댑니다.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남편과 아내 원망하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켜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누구 핑계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고 누구 원망한다고 해결책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사람은
좋은 환경이 와도 실족하고 나쁜 환경이 와도 실족하는 거예요. 심지어 실족한 사람은요, 천국에 갖다 놔도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라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 경영의 신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기업이 파산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망하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했어요. 11살 때부터 자전거포에 가서 점원으로 일했어요. 자전거 고치고 또 그 직원으로 일했어요. 10년 후 20대 때에는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스시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30, 40대 돈 열심히 벌어서요,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50대에 들어서는 경영 혁신가, 경영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고, 60대에 들어서는 또 문단에 등단해서 또 좋은 글도 많이 썼어요. 70대에 들어서는 수많은 구제, 자선 사업, 좋은 일 많이 했어요. 80대에 들어서는 경영 컨설트뿐만 아니라 교육가로서 책을 많이 쓰고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으로 멋진 삶을 살아간 분이에요. 그 결과 회사가 570개, 직원이 19만 명을 되는 거대한 대사업가가 되었고, 마스시다 정경숙을 설립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냈습니다. 어느 한 직원이 이 마스시다에게 물어봤어요. 회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큰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셨습니까? 이때 이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다네. 첫 번째는 가난, 두 번째는 허약한 몸, 세 번째는 못 배운 것. 이 3가지라네. 이 직원이 하도 어이가 없고 의아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봤어요. 무슨 것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가난하였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래서 열심히 일했네.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고, 겨울에도 냉수 마찰을 날마다 하고, 지금 90이 넘어서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겠나. 세 번째로 나는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선생님으로 나는 알고 살아내.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필기하고 좋은 점을 내가 본받았네.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네. 여러분, 이 마스시타가 하늘이 그에게 준 3가지 은총은요, 우리가 생각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난, 허약함, 못 배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치명적인 불행과 절망을 받아들여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승리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 실망이 없습니까? 어디에 가면 다 좋고 다 만족합니까? 이 나라가 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이민 가면 해결됩니까?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늘 행복하고 싸우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옮기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 회사에는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동네 살기 힘들다고 다른 동네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그 동네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뜻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실족할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됩니다. 또 혹시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잘못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 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교인들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성격도 안 맞고 MBTI 조사해보니까 다 틀리고 아주 본질적으로 안 맞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안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듣고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잘 모르지만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냐? 이 교회는요 모순투성이에요. 왜요? 나 같은 죄인들이 다 모였어요. 나 같은 문제 있는 사람, 나 같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부딪히고 서로 상처 있고 때로는 다 고슴도치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아파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간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큰 교회 간다고 해결됩니까? 아니 중간 교회 가자. 중간 교회 간다고 해결돼요?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실족해요. 야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한 거 보니까 김 집사님이 고자질한 내용을 듣고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 분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신 말씀이다. 오히려 문제가 어떤 사람이 문제냐? 말씀을 들어도 냉랭해. 오늘도 또 설교 시작 설교 끝. 이게 문제예요. 말씀 들을 때 은혜도 받고 도전도 되고 때로는 막 튕겨나가고 거부감이 있고 이래야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시작 끝 이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한테 막 다가올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하러 되지 않는다고 실족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 했는데 결과가 반대로 돌아와.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약삭 빠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하지 말할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보고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요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세요. 악인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치리하셔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여러분 큰 은혜와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르다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걸 맞춰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 자리 잘 지키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을 잘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모든 걸 이겨내고 실족하지 않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귀한 성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